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서석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우리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본문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보다 크다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 그 광고 드린 대로 조교보 선교사님께서 케냐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오실 수 없게 되었어요. 본래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면 저희로서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인데 선교사님께서 이제 케냐를 떠나는 날이 지난 수요일이었거든요. 11일. 그날 하루 공항에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비행편이 결항되었고요. 그래서 성사님은 공항에서 밤을 지샜고 그래서 다음날 비행편을 안내받으려고 하였는데 그 성사님이 표를 끊은 항공사가 뒷수습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기다리다가 결국은 케냐를 떠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선교사님이 표를 끊은 날짜가 그것보다 하루 전이었으면 파업이 딱 하루 있었거든요. 하루 전만 날짜를 끊었어도 아마 나오시는데 별 문제가 없으셨을 거고요. 차라리 그 파업하는 날 하루 뒤로 표를 끊으셨으면 혹시 나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가 듣는 간증은 이렇게 뜻밖의 상황을 만나서 나올 길이 없었으나 주께서 마지막에 남은 표 한 장을 허락하셔서 극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런 일들이 살면서 우리에게도 전혀 없었다고만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할 만한 일이 한두 번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그런 기적 같은 일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은 아무 문제 없이 되는 일이 하필 내가 할 때 문제가 되어서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은지 주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를 자꾸 쓰다듬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길이 열리면 그것도 주의 은혜고 길이 막히면 이 또한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은 길이 열렸다,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시작인 거고요. 아직 과정을 간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잘 알려진 신학자가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요. Christian life is learning how to live without having the answers.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통 그 자체가 아니라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일 거예요. 단순히 해결책을 손에 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통해 뜻밖의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또는 내가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에게 함께 하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그게 신앙인으로서 더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고 명확한 해답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한 바른 전망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을 입에서 내면 모든 문제가 확 사라지고 모든 갈등이 해소된다는 그런 형태의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라는 말을 부적처럼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으려고 했을 때 악한 영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여 큰 낭패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해답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십자가 표시를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참된 해답이 된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밤새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봤더니 아람 군대가 온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놀라는 사환에게 뜻밖의 말을 해요. 16절인데요.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많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많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놀랄 일이 없죠. 그죠?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은 아니고 국지전 정도의 이런 다툼 싸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시도하던 때였었습니다. 그런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전략을 짜서 어느 곳을 공격하려 하거나 또는 매복을 두려고 할 때마다 마치 그 작전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이스라엘이 너무도 방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아람 왕은 자기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역자를 색출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아람 왕의 신하 중 하나가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람 왕이 그럼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껏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알고서 그것을 방비하게 했던 엘리사가 자기를 잡아오라는 아람 왕의 명령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겠죠. 물론 저는 도대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아람 왕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딱 보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앞으로 어떤 위협이 닥칠지 미리 안다는 것과 그것을 그 위기를 방비하고 그 위기를 넘어서는 일은 다른 일이죠, 사실은. 그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내용만 안다면 그게 복이 될까요? 무슨 일이 닥칠지 안다는 것이 곧 그 일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왕이 도단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한 성읍을 포위할 정도의 병력을 움직여요. 지금까지 일을 보면 엘리사는 분명 아람 왕이 자신을 잡으러 군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 것인데, 그런데 엘리사는 이 사실을 그의 시종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서 보고 어마어마하게 놀라잖아요. 기겁을 하잖아요. 그거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이런 사환에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적들보다 도단에 사는 주민의 수가 많다. 아니면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엘리사가 이미 밖에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다 매복시켜 두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엘리사는 바로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엘리사의 기도예요. 뭐가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는 거죠. 무엇을?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이 나의 사환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온 산을 채우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내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 족수가 많다, 우리가 더 군사력이 강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크고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때이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눈을 떠서 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보이시던가요? 엘리사 이야기는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있더라. 그러면 무슨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성을 나가 적군들을 다 물리쳤더라. 뭐 이렇게 반지의 저항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막 백색의 빛의 마법사가 와가지고 막 쫙 오는. 근데 얘기는 그렇게 전혀 전개되지가 않아요. 불말과 불병거들은 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과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있어야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자가 그들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가 동원되거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손에 횃불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스페이라라는 전문적인 군대 용어예요. 스페이라라고 하는 군대가 동원됩니다. 한 코호트인데요. 한 600명, 많이 잡으면 한 600명 가량 되는 군대 단위예요. 실제로 그 600명이 다 거기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한은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내가 12개나 되는 군단을 당장이라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때 군단이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이거든요. 혹시 씁니까? 안 쓰나요? 네. 이거는 스페이라가 10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 한 6,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기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스페이라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죠. 그 스페이라가 10개가 모여있는 게 레기온인데 그 레기온이 12개가 더 동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엄청난 대조죠. 그렇죠? 그렇게 대조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동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붙잡히시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군단 12개를 당장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직 군단이 도착하지 못해서 앞불싸 붙잡히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눈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 주위에는 이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얼마든지 같이 있었던 겁니다. 12군단이 거기에 없어서 예수님이 붙잡힌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무도하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사실, 죽음보다 크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그 길에서 도망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앞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이 없는 채로 인생을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스탠리 하우어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었어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앞에 두고 사실은 손쉬운 해결책이 있잖아요. 12군단을 동원하면 12군단까지 필요 없죠. 한 군단이어도 충분하죠. 그걸로 스페이라를 처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손쉬운 해결책을 자기 손에 붙잡고 휘두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어 갈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들에게 잡히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에도 잡히시고 재판을 받고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나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해서 룰루랄라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맞아요. 그게 정답인지를 알지만 정답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답이 없는 그것을 내 손에 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 우리가 매 순간에 내야 하는 우리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낮은 것 같았는데 글로 떨어지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조금 낮을 것 같았는데 꿈을 해석하고 나갈 소망이 있었지만 잊혀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했지요? 17살에 팔려가서 30살 13년 동안 이렇게 그런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이때에도 하나님이 종으로 팔려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요셉은 과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너져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사실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없는 순간순간을 살아내요. 답은 없어요. 뭔지 몰라요.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 붙잡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내리는 마음을 추스려 다시 서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열심히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는 그런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마음이 흘러내리죠. 성경은 쇠사슬이 요셉의 목을 관통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뭘 확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걸 믿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추스리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같이 있는 죄수의 얼굴을 살피고 뭐가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걸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속에서 해답이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내딛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이니까.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한 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람 군사들의 눈을 감겨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열왕기 6장 18절부터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여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시력을 잃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시력에 영향을 입었다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렇게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하는 아람 왕의 명령과는 반대로 그들은 엘리사에게 이끌려서 이스라엘 왕 앞에 인도됩니다. 그들의 눈이 다시 열렸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음을 깨닫게 돼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12마일이 넘어요. 20km가 넘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 눈이 어두워졌다면 그 20km를 어떻게 그 군대가 이동해 왔었을까요? 눈 뜨고도 아마 한나절 이상 걸렸을 거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의 눈이 완전히 먼 채로 그 먼 길을 온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정도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 그들이 판단력이 마비된 채 엘리사에게 이끌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일 그들이 완전히 육신의 시력을 상실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사명을 완수하리라, 엘리사를 잡으러 가리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엘리사를 잡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너희가 찾는 자에게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다만 육신의 눈이 완전히 감겨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판단력이 마비되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두려움이나 또는 무엇에 대한 집착 같은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게 될 때 사람은 사태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잃어버리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산베림이라는 말인데 오직 여기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나타낼 때만 쓰여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뭐냐면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소돔의 사람들이 욕망에 눈이 먼 채로 그들과 상관을 하겠다고 막 찾아오지요. 그럴 때 천사가 롯을 문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고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데 그 어둡게 했다는 말이 산베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도 지칠 때까지 롯의 집에 문을 열려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산베림인데 다시 얘기해서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계속 거기에 붙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잠식되었던지 또는 욕망의 마음이 붙잡혀 있던지 간에 우리는 눈앞에 두고도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유다처럼 하나님이 자기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말이죠. 판단력을 상실했든지 눈이 멀었든지 간에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의 한복판까지 들어와서야 우리가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적의 심장부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이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두려움이든 욕망이든 불안이든 그것에 사로잡힌 자의 눈이 띄어져서 사태를 바르게 볼 수 있으려면 자기가 스스로 정신을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게 되었을 때 이들은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죽을 자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자신들이 죽을 자리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자기는 자기가 어느 처지에 있는지 뭘 못 보고 있는지를 못 봅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나요? 자기가 자기를 가장 못 보더라고요. 자기가 어디에 처지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두시자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들을 공격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도간에 든 쥐 신세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영락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던 그때 뜻밖의 뭐가 펼쳐집니까? 잔치상이 펼쳐집니다. 그 잔치상을 받아든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불말과 불병거는 등장했으나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뭐 하나를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길을 잘못 가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시야를, 넉넉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는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기도 한 번으로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고 기도 한 번으로 누군가의 눈을 감길 수 있는 그런 영빨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이 저들보다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리는 판단이, 내가 내리는 정답이 이라고 내놓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이 되심을 믿고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불안한 영혼들을 우리가 붙잡아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와 사랑으로 사랑의 손길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가장 큰 자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램사인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음악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독일교회와의 관계를 놓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가, 다시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가 저들보다 크다. 그 사실을 신뢰하시고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선택을 해 나가십시오. 혹시 정답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떻게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가 저들보다 크다고 얘기해 주시고 눈이 막 감겨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계시면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 불안해지시거든 불러서 밥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된 것을 이뤄나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이 램사인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